일선에서 물러난 목회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예배 처소에 다녀왔습니다. 기성총회가 작은 교회를 격려하고 목회자의 영성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1월 열리는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 다니엘 기도회에 협력하는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한 전략을 나눴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들이 4년간 직접 제작한 7천여 목조 작품들이 노아의 방주란 주제로 전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설립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목자 기념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를 설립한 손선영 목사는 기존에 사역하던 작은 교회와 함께 은퇴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교회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 작은 교회 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욕탕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설립된 선한 목자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예배 처소이자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신 다음에 은퇴하신 후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쉼터를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리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이곳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선한 목자 기념교회는 평생 말씀을 전해온 은퇴 목회자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설교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목회자는 소정의 사례금도 받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회 개척과 동시에 함께 매입한 요양원도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손 목사의 목회 철학에 부합한 선교와 복지, 은퇴 목회자들의 쉼터가 모두 마련된 겁니다. 손선영 목사는 성도 수 100여 명의 부천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어 태국과 필리핀, 중국, 경주 등 국내외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해왔습니다. 선교와 마찬가지지만 그 일로 해외 캄보디아나 탄자니아 같은데 이제 그 아동들을 하고 자매를 맺어서 걔네들을 도와주고 있고 한국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성도의 그 자세를 바로 세워놓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사용될 것. 본인의 목회 은퇴를 앞두고도 어른 목회자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손 목사는 더 나은 선교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가운데 성도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 개척할 수 있었다는 손 목사의 고백이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영적 세미나를 통해 작은 교회를 격려하고 목회자들의 영성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가 아닌 현장 사역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미디어 목회 강사로 나선 김천 서부교회 주석현 목사는 목회는 전달이 생명이라며 사람의 오감을 활용한 미디어로 성경을 전달할 때 더 원활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지역 목회자는 처음엔 경품을 기대하고 참석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세미나 내용이 실제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기성총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한국교회 희망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 연합기도운동으로 자리 잡은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국 각지 협력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기도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21일간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 교회가 동시에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 20주년을 맞았던 지난해엔 무려 10,000곳이 넘는 교회가 동참하면서 한국교회 대표적 기도운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뜨겁게 타오른 기도의 불꽃을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일본 교회 2곳을 포함한 340개 교회가 협력교회로 나섰습니다.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하나 돼 부르짖는 것이라며 협력하는 모든 교회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비전, 그것은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1박 2일간 열린 이번 협약식에선 협력교회의 역할과 중보기도 네트워크의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협력교회는 앞으로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기도회를 소개하고 더 많은 교회가 동역하도록 독려하는 데 앞장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아직 모르는 교회들한테 또 가까운 목사님들한테 더 계속해서 전하고 싶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전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기도운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일해 동안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열방의 부흥을 위해 뜻을 모으는 2018 다니엘 기도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무 조각으로 꾸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교회 성도들이 총 7천여 점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줄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축과 들짐승만 3,000마리, 조류 500마리, 물고기가 1,500마리에 이릅니다. 노아의 방주는 60분의 1 크기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담교회 성도 60여 명이 4년간 직접 만든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전시회는 25일까지 구리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회담을 5월 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5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도 군이 4월 한 달간만 한다고 축소 발표했단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개한 훈련 일정에 대해 키리졸브 연습의 경우 4월 23일부터 2주 정도 한 것이 맞는데 그것을 놓고 5월까지 훈련이 연장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훈련 축소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지난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결국 연기가 결정된 겁니다. 개파라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와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과 신고를 위한 반려견주 인적사항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로 금융사기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볼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지역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자와 준피해자는 558명으로 21.1%에 달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중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유형은 보이스피싱으로 26.2%를 차지했고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가 21.5%, 취업 빙자 사기가 13.8%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80.4%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져 금융사기 예방교육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조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최근 5년 새 해외여행을 함께 떠나는 성인 자녀와 부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패키지 여행을 함께 떠난 성인 자녀와 부모는 27만 4천 명으로 2012년에 14만 3천 명보다 91.5% 증가했습니다. 반면 어린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는 해외여행의 비중은 줄어 대비를 이뤘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효도 여행으로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20, 30대 청년들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떨어져 어린이 동반 여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는 일본으로 자연 풍경을 감상하거나 역사 유적을 방문하는 관광 일정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제3회 부활절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선 강일교회 김한영 성도의 제작 영상 생명의 주님 예수가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2분 15초가량의 이번 영상은 부활절 연합예배 웹하드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직장인사역팀이 오는 31일 성락성결교회에서 제4회 기독직장인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선 GNM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대표, 기독직장인대회 한병선 팀장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 기독직장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기독직장인들이 고민할 법한 재정과 이직, 진로, 소명, 관계 등을 주제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서울예능교회가 4월 16일 제14회 창의적 예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예배 사역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선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와 서울장신대 예배찬양 사역대학원 류세종 교수가 시리즈 설교와 예배 기획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새학기를 맞아 4월 27일까지 숭실대와 경희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을 엽니다. 체험교실은 태양광 랜턴을 조립해 전기 없이 살아가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이 만든 태양광 랜턴을 아프리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